자, 오늘은 라인나우 미디어 영상으로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가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제가 뭐였는지? 1번부터 다시 해야 되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돈의 의미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물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가 항상 갑의 자리에서 갑과 을의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갑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을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도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내가 갑질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 본래 나에게 속한 것은 없고 내 소유는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돈, 재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은혜의 황금사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히려 이런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시청할 마지막 영상은 김영임 목사님의 돈의 의미의 시리즈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볼 텐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제발 바른 하나님에 대한 물질관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을 갖고 있어서 결코 돈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김영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인생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데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이 인생관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나는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은 당연히 자기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집에는 항상 고요함이 넘쳤습니다. 적막함이. 반면에 동생은 형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평범한 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삶에는 형과는 전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동생의 생일만 됐다 하면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이, 제자들이 줄을 지어서 이 동생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를 전하고 이 동생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어느 날 항상 고요함 가운데에 적막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던 이 부자 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왜 나는 허전하지?
동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은 성공을 쫓았잖아. 나는 사랑을 쫓았고 결국 우리가 각자가 추구한 것이 각자 인생의 열매가 된 것이 아닐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그것,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가치 기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허전한 인생, 별로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풍족한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한 사람은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노력을 했어요. 왜 돌을 쌓아 올렸냐? 자기의 이름을 새긴 멋진 탑을 하나 쌓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정원을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원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쌓은 그 돌탑은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무너지고 돌탑을 쌓은 사람의 이름 또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계속해서 마을의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대를 지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고 사람들은 그 정원을 사랑의 정원이다라고 부르며 항상 그곳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고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시 우리 청년들 지금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나는 살 날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외국 속담에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고요. 수의가 뭐예요? 죽고 나서 죽은 시체가 입는 옷이 수의예요.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 대단했던 재벌 회장들의 수의에는 주머니가 몇십 개가 달려있겠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내 마음에 세상 성공, 부자 되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말씀을 정확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단순히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기서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되지 말라는 것처럼 보여요?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의 뜻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보세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부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결코 갈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세상 성공과 물질, 돈 이런 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갈망하고 돈도 갈망하고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돈과 주님을,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돈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갈망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시계 사고 뭐 좋은 물건들 사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게 나에게 만족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은 나와 너무 먼 이야기라고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돈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갈망하는 사람이 맺게 되는 결론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갈망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훈련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1대1로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붙들고 안수해주고 해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 이외의 것들에 갈망을 하고 산다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 그래? 이 말씀이 유명한 게 어디 부분이에요? 이거죠.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1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래요, 여러분. 한두 개의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악의 뿌리, 10,000가지가 넘는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이미 공동체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돈이라는 완전히 지칭을 해서 정확한 명사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속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어요. 친구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애인에게 미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의 평안에 미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제껴두고 그것들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예배를 오는 이유, 오지 못하는 이유의 기준이 그런 것들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든 그런 가치 기준이 송두리째 여러분 안에 흔들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세상, 탐욕의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여러분 악의 뿌리가 되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오늘 제자훈련 간증한 친구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 고난의 삶에서 죽고 싶은 삶을 어떻게 견뎠을지,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면, 예수님이 아니라 많은 돈을 쥐어주면 고난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복음사관학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승효 같은 경우에, 백승효 청년 같은 경우에 엄마를 잃은 슬픔을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고난이 어렵다고 하지만 승효만큼 급박하게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은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를 잃었던 승효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줬다고 해서 그때 그 아이가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제게 숱하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엄마 따라서 죽겠다고. 그 아이가 왜 살았습니까? 돈이 살렸습니까? 아니면은 집안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가족이 변했습니까? 그러면 그의 어떠함이 변했습니까? 하나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아우리치 가기 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3번인가 전화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행복하냐? 견딜만 하냐?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승효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지금 2025년을 사는 우리가 먹을 거하고 입을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플러스 알파 너무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없어서 너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자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먹을 거하고 입을 것 정도만 있어도 만족하라, 자족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세요. 만족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족은, 내가 만족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승요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니까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있고 없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한 예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을 준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족하겠습니까?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뭐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가서 광야에 갔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떨어져 갖고 몇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있어야 돼. 한 4-5시간 동안. 태양볕에서 물도 없이. 그러다가 얻게 되는 물에는 자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족하죠. 만족하죠. 뭐예요? 마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족은, 만족은 소유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갈망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남이 가진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평생 그래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만족의 기준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니까, 세상이니까. 나의 만족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불만족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 마음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탐욕과 불만족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맡았던 첫 번째 그 반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서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냐? 그러니까 어디 땡땡 고등학교로 가고 싶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꿈은 뭐냐?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그 다음은 그랬더니 좋은 대학을 가고 싶대요. 어딜 가고 싶은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땡땡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삼성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자기 꿈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보 교사 시절이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이 선생님이 그랬겠죠. 이 친구를 데리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했고 그냥 붙들고 나중에 막 협박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피자 사주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피자면 충분한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친구예요. 아마 아신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루는 밤 11시가 넘어서 저희 집 마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비슷해요, 항상.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땐 카톡이 아니었죠.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자궁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으셔야 돼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빠가 성묘 그 전에 벌초로 가셨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지셔갖고 하반신 마비가 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고 났는데 동생이 어떻게 됐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뇌전증이라고, 옛날 어른들 얘기하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학교를 꾸려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모든 일들을 비관해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친구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 친구 보는 앞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 친구에게 삼성이고 좋은 대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건가요? 부자가 된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냐면 철저하게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한때 다음 세대를 위한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셨냐? 꿈, 비전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수련해서 뒤집어졌던 학생 청년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가르쳐놨으니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 당연히 만족이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기게 해버렸으니 당연히 만몬을 따라서 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과 세상 성공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는 세상의 부자와는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눌 말씀은 오늘 결론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말씀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어떤 처지는 뭘 얘기하냐?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하기도 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기도 하고 굶주릴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상황과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해서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음 구절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러면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쇠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열쇠, 가장 중요한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앞에서 말한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궁핍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부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제자훈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동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제자훈련 때 경험하고 짧게 배웠으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배운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끝날 즈음에 그리고 제자훈련 끝난 사람들에게 그래서 동행의 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동행의 일기를 쓰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동행의 일기를 쓴다고. 동행의 일기를 쓰는 그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담당한 목사로서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로 들려서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참 지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다들 기억할걸요? 절대 안 넘어가는 때가 4주차 나의 복음할 때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 지었는지 내가 궁금해서? 인도자들이 궁금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거 하나도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물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럼 다른 사람 나이 복음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잖아요. 일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럼 왜 근데 나이 복음을 그렇게 하라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이 복음이 뭡니까? 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 고백을 통해서 내가 100% 죄인이요 나는 가망이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이제 살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나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됩니다 이러고 왜 결론 내리고 계세요? 왜 대부분의 지금 열심히 안 하는 청년들이 마음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 딱 빳빳이 들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사과의 제목 4단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나 또 무너졌는데요, 목사님. 염치가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그 사단이 하는 말에 왜 자꾸 속아요? 원수가 하는 말에.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 원래 그런 존재라 내가 대신 죽은 거잖아. 내 안에 있으면 돼.
나 붙잡으면 돼. 내가 결론이 되면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부자 되기 대 사랑하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 되기 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기.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았다. 이 고백을 오늘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 되기 버릴게요. 주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기를 선택할게요.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족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의 탐욕,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